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기 위함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뭘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귀에 들려야 돼요. 근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제 66권으로 딱 정해져 있는데 그 말씀이 동일하게 하나의 씨앗으로 던져졌을 때 어떻게 심구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밭이 중요하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의 밭에 깊숙하게 심구어져서 온전하게 뿌리를 내리는, 또 그 가운데서 싹을 틔우고 줄기가 자라나고 잎사귀가 생겨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열매, 그 결실들이 맺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사실은 3대 절기는 후에 만들어낸 말이고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외에도 중요한 절기들은 사실 있는데 그 가운데 핵심적인 부분들을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유월절에 대한 것인데 제일 처음 1절에 보니까 아비브월을 지켜 이렇게 돼 있어요. 아비비라고 하는 단어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원문대로 하면 이게 부드럽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식물로 보면 푸른 싹, 곡식의 이삭과 같은 것.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계절로는 푸른 싹이 나고, 그죠? 곡식의 이삭이다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3, 4월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태양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달력.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이 절기에 대한 부분들을 보는 방식이 또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태양력 말고 히브리인들이, 그때 당시에 히브리인들이 민간력으로 본인들이 어떤 삶에서 깨닫는 절기상으로 이 날짜들을 계산했을 때는 이걸 보통 7월로 봅니다. 그래서 보통 7월에 첫째 날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그 날짜에 해당되어지는 절기들이 쭉 나오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이 출발이 되어지는 출애굽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막 떠돌던 이른바 핫비루,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그런 유랑하던 이들이 하나의 민족을 형성할 수 있었던 출발이 되는 게 출애굽의 사건인데, 그 출애굽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민족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래서 이때를 1월로 하자라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출애굽의 기준을 두면 이때가 또 1월이 되는 거예요. 얼굴 표정이 벌써 좀 복잡해지고 있는데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비벌, 특별히 오늘은 이 아비벌을 통하여서 먼저는 유월절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유월절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어디에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거예요. 이게 출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우리의 시작은 뭐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내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구원받은 사건이 시작이에요. 언젠지 아십니까? 본인들이 구원받은 때가 언제입니까? 옛날에 모 이단에서 이거 가지고 여러 사람을 넘어뜨렸어요. 처음에 물어보죠.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대충 비슷한 연도는 거의 또 와요. 몇 월입니까? 웃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했었어요. 몇 월입니까? 몇 월까지도 또 접근하는 분들이 있어요. 며칠입니까? 몇 시입니까? 막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꾸 여기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약간 이렇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구원받은 그런 자신의 인생 가운데 너무너무 중요한 날도 기억하지 못하면 제대로 구원받은 거냐?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막 동공이 흔들리고 막 그런가? 이러면서
그래서 구원파라고 하는 데에서 그걸 가지고 여러 사람들을 아무튼 넘어뜨리기도 하고, 그 가운데서 현혹되어지는 사람도 있고 그랬어요. 중요한 건 맞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생일은 악착같이 지키지 않습니까? 그 생일 막 건너뛰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아쉬워하고 막, 그죠? 만약에 연인 관계면 난리 나죠? 난리 나.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뭐, 그죠? 사실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도 보니까 이 생일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사실 한국에 있을 때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잘 못하고 살았었는데, 그리고 옛날에 저희 어머님이 하셨던 아주 명언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제 생일인데 미역국을 안 끓여주신 거예요. 잊어먹으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라고 나름대로는 소심하게 물어봤더니, 그때 당시 저희 어머니가 그때는 굉장히 또 젊으셨을 때인데 한마디 딱 하셨어요. 네가 수고한 게 뭐 있냐. 가만히 들어보니까 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혹시나 제 생일 때 미역국이나 이런 뭔가 이렇게 셀러브레이션을 하는 것들이 없어도 특별하게 얘기하지 않고 넘어가고, 아, 생일은 우리 어머니가 수고하신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진짜 중요하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애국 가운데서 10가지 재앙들을 통하여서 결국은 맨 마지막에 아무튼 짐승들을 포함해서 첫 번째 난 모든 것들은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었던 그 집만 다 건너뛰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말하면 패스오버, 유월절이다라고 해서, 그 절기는 너희들의 시작이 되어지니까, 정말 중요한 절기니까 절대로 잊어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들어가서 거하게 되어지는 가나안 땅 가운데서도 이건 절대로 잊어먹으면 안 된다. 특별히 그 절기를 중요하게 지키는 것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아주 세밀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 여러분, 그것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에 있게 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출발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돼야 되는데 이게 너무 과거형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받았는데 항상 그 다음이 뭔가가 붙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거두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천국 가운데서의 삶을 그때부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한을 받은 것인데, 그 의미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정말 귀중한 것, 소중한 의미가 현재형으로 되느냐, 저와 여러분들 이것을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는 그 정확하게 말하면 유월절을 절기로 지키면서 그때 당시 애굽에서부터 나올 때 그 상황을 그대로 재현하는, 그게 뭐냐면 바로 무교절이에요. 급하게 나오니까 먹을 것을 챙기는 것에 있어서도 뭐 이렇게 누룩을 준비하고 이런 게 아니라, 누룩이 없는 상태의 그 딱딱한 것들을 허겁지겁 그저 이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먹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긴박한 상황들을 너희들이 기억하도록 하라 라고 하는 게 무교절의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도 3절에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어떻게 급하게 나왔다, 준비되어져 있지 않았다, 그것을 기억하기 위함이고 이같이 행하여, 여기서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절기는 왜 지킨다? 기억하기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기억합니까? 구원받은 은혜와 감격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던, 베드로는 사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고향의 낙향에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가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그 전에 전형적인 AB형처럼
은혜가 본인 가운데 막 임하였다라고 했을 때는 막 주저함없이 막 무리를 걷고 자기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주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 앞에서 칼을 뽑아들 줄 알았던 이런 다혈질의 모습도 있고, 어떤 때는 반대로, 그죠? 물속에 한없이 빠져들고 살려달라고 외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호기롭게 주님의 그 마지막까지도 함께 같이 갔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름도 나와 있지 않은 모 여종의, 분명히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던 인물인데 이 말 한마디에 부인하고 저주하며 부인했던 모습도 바로 이 베드로의 모습이었다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다시금 그 고향 가운데서의 예수님과의 만남 이후의 그 삶은 이제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도 않고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막 신앙이 널뛰게 하지도 않고, 또 기독교의 야사 가운데 보면 그는 그 마지막에 그 최후를 맞이할 때 순교 현장 가운데서도 예수님처럼 내가 어떻게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냐, 나는 거꾸로 매달아 달라, 스스로가 자원하여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그 순교했던 그 마지막 기록을 가지고 있는, 철저하게 헌신되어져 있는 베드로로 바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한다라는 건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억합니까? 우리의 신앙은 사실 내 가운데 역사하신,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여기까지 나를 도우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현재의 삶에 아쉬움도 있고, 내 기도 제목 가운데 내가 느끼기에 응답받지 못한 것도 있고,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바로 우리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때, 오늘 이 자리가 가장 복된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의 확신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의 그 6월절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중요한 건 이 6월절을 지킬 때 정해져 있는 곳에서 지켜야 된다. 그리고 그 시간에 대한 부분들도 너희들이 어디에서, 바로 애굽에서부터 나오는 바로 그 시각,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재현하면서 너의 기억 속에 이때는 평생 잊어서는 안 되는 우리의 현재를 있게 한 출발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라 라고 하는 것이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6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내게 주신 각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정해져 있는 곳이란 얘기잖아요.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6월절 제물을 드려라. 그 같은 시각에, 처음에 제가 출애굽기를 나눌 때 말씀드렸던 것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를 통하여서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된 이 출애굽 사건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곳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제 그 땅을 들어가게 되는데, 너희들이 이 땅에 왜 들어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놓친 채로 그 땅을 밟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기억해라, 또 기억해라, 또 기억해라. 신명기의 말씀은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물론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애굽에서 나왔는지, 왜 광야의 여정 가운데 그 오랜 세월들을 방황해야 했는지,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을 너희들로 하여금 밟게 하실 때에 그것을 목전에 두고 우리가 왜 이 땅에 들어가는지를 꼭 기억해야 된다. 꼭. 저와 여러분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지. 왜냐하면 이걸 놓치면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꾸 이렇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예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9절부터는 77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7절은 말 그대로입니다. 여기에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만 곡식의 낫을 대는, 그래서 그때 첫날로부터 해서 총 7주간을 세어서, 여기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 77절의 출발을 놓고 보았을 때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건 뭐냐 하면 아직 지은 게 아니에요. 짓게 되어진 상황이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곡식의 낫을 대는, 우리는 보통 이 절기를 처음 추수하는 것은 보리였다, 그래서 맥추절이다라고 하는 단어도 여기다 붙입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제는 광야를 떠돌던 이들이 아니라 정착하여서 약속된 땅에서 첫 번째 곡식의 수확을 얻게 되어지는 때, 그래서 바로 이게 초실절이기도 한 거예요. 첫 번째 열매를 얻는 때. 그럼 뭐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농사라고는 지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자기 땅이라고는 한 평조차 가져보지 못한 사람들이 맨날 떠돌아다니면서 과연 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부분들, 그것도 불분명했던 사람들이 광야의 여정 속에서는 더더군다나 뭐예요? 본인들로서는 실제로 어디에 가서 자는지, 어디에서 무엇을 먹는지, 어떻게 그 삶을 유지해 가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계획을 갖지 못하던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서 이제는 곡식을 거두어 드리며 첫 번째 열매를 얻게 되었다. 감사할 제목이 맞죠? 여러분 맞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온전한 감사를 드림에 있어서 너희들이 너희에게 복을 주신 대로 너의 힘을 헤아려라고 하는 말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여기에는 모든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드리는, 자원하에 드리는 헌금에 대한 모든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누가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 성경이 말하는 어떤 이런 헌금에 대한 의미들은 아주 명확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그것을 네가 정말 믿는다면 그것에 대한 온전한 감사를 담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헌금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헌금에 대한 생각을 성경적으로 조정하도록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드리는 헌금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덧붙이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건 무슨 뜻이야? 내가 벌었다는 뜻이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 많죠? 내가 벌은 거예요. 내가 열심히 수고했고 내가 남들보다 더 애썼고 이만큼 땀을 쏟아서 내가 벌은 거니까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이것들을 어떻게 써야 되는 것도 다 내가 정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적인 헌금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 가운데 아무것도 본인의 소유라고 얘기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 이제는 땅도 허락하셨고 그 땅 가운데 농사를 지어서 무엇을 얻게 되었을 때 그 첫 번째 열매를 받아드는 감격,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야, 세상에 우리한테 땅이 생겼는데 그 땅에서 첫 번째 열매를 맺는 거야. 낫을 대는 순간 그게 내 것이 됐어요. 놀라운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앞뒤의 정황적인 부분들을 알지 못하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런 어찌 보면 아주 밋밋하게 그려져 있는 이 몇 가지의 표현으로는 그 느낌을 다 담아낼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감격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감격됨을 그냥 말로써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표현하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그 예물을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여기에는 예외가 있다 없다 모든 사람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 중에는 뭐예요? 노비도 포함되고, 그리고 실제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외인들도 다 포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덧붙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12절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도 종이었다 이거예요. 너희는 지금 자유인인 것 같고 진짜 이 땅이 마치 너희 것인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너희는 원래 종이었고 원래 땅 한 평 없었고, 너희들에게 곡식이라고 하는 것은 머릿속에 그려본 적도 없는 그런 일들이다. 근데 그게 지금 너에게 이루어진 것이다. 당연히 너희에겐 감사의 조건이 돼야 되고, 이러한 것에 함께하면은 실제로 너희들이 종이라고 하는 일들도 포함시키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외인들조차도 여기에는 예외가 될 수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감사의 축제, 그게 바로 이 초실절,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77절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저희가 보통 이제 이 77절과 관련되어서 대한민국에서도 한국 교회에서는 맥추절을 지키죠. 근데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원력으로는 잘 안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3절부터는 초막절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에 대하여서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읽어보니까 이거는 가을거지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한 해의 모든 이 곡식에 대한 부분들을 거두어드리는 그때 지키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들인 후에 그 모든 이 가을 거지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초막절을 지켜라. 그럼 초막절은 어떻게 지키느냐? 바로 정해져 있는 곳에서,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함을 기억하며 또한 구별하여서 16절,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실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역시 감사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도록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을거지를 해놓으면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농사 안 지어보신 분들은 사실 이게 딱 와닿진 않겠지만, 과거의 그 가을거지라고 하는 의미는 한 해의 모든 끝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풍성함을 가지고 겨울을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풍요로워, 그죠? 그런데 오히려 이 풍요로울 때 가장 어렵고 힘든 때, 한치 앞을 몰랐던 광야에서의 삶을 기억하라, 이게 초막절인 거예요. 광야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사 지을 땅 이런 거 생각도 할 수 없었고 모든 것이 하루하루를 사는 삶이었는데, 이제는 가을 거지를 하고 겨울을 준비할 수 있고 그 이상을 예비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됐다라는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너희가 그것을 기억해라. 그런데 어떻게 기억하느냐? 그때 그 광야에서 초막을 지었다는 건 뭐예요? 이건 영구한 집이 아니잖아요. 초막을 지었다가 옮기면 뭐예요? 그 초막을 또 허는 거잖아요. 그때는 이제 텐트로 이동을 했습니다만 항상 유한적인 거였어요. 여기에 머물다가도 가자!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더불어서 같이 또 움직이고, 그러면 그 다음엔 어디에 또 장막을 치게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었는데, 땅 주시고 곡식 주시고 그 풍성한 가운데 집도 주시는 지금 이 시점 가운데에서 가장 어렵고 힘들었으나 하나님께서 늘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셨던 광야의 여정을 기억하는 것, 그게 바로 초막절, 장막절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말이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아요. 어려울 때는 사실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실 요번에 이 수능이라고 한 날짜가 이 국내외적인 여러 가지 정세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별로 많이 이렇게 드러나지 않아서 그런데 11월이 되면 또 수능이 있잖아요.
이런 뭔가 입시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으면은요, 이런 표현이 별로 이제 기쁜 소식은 아닙니다만, 교회에서도 기도하는 자리에 수험생을 둔 부모님들이 적극 나오죠. 그런데 교회만 많이 나오는 게 아니고 절에도 많아지고 다른 기타 등등에도 많아져요. 제가 바라는 건 이 셋이 겹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최악이죠, 최악이. 이 느낌이 뭐냐면 뭐나 하나 걸리면 된다, 이런. 여러분들은 사실 웃습니다만 해당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웃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거예요. 뭐 어디나 하나 상황이 지금 절박한 거죠. 한국 사회에서 이 입시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 대입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도 큰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오히려 당사자인 수험생들보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막 노심초사하는 일들이 많으니까, 재정적으로 막 힘들 때 사업하는 사람이 부도의 직전에 있다든지 아니면 자금 융통이 안 돼서 이 상황들을 어떻게 될지 모를 때, 혹은 육신 가운데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굉장히 심각한 것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들이 됐을 때 그 간절함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함으로 메어 달리는 것에 있어서 누가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이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절절해지죠. 근데 이제 문제는 언제냐면 풍요로울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잘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적으로 아무런 걱정이 없을 때, 자녀가 너무 말을 잘 들어. 이렇게 잘 듣기도 힘들어. 예. 뭐 공부해도 속 썩이는 게 없고 자기가 알아서 딱딱딱딱 해, 그냥 막. 그런가 하면 건강의 문제도 너무 건강해. 과연 이럴 때 나는 기도의 자리, 그 건강함으로 막 새벽에 막 아침에 눈을 뜨면 4시 반만 되면 눈이 딱 떠지고 그냥 막 빨리 새벽 기도 가야지, 이 건강함으로 기도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먼저였는지, 또다시 짐을 찾아가서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산으로 들러 그 건강을 가지고 열심히 뛰어다니느라고 시간들을 보냈는지, 물질적으로 막 풍요로우니까 여기저기 막 쇼핑할 것들 천지고, 그죠? 전에는 막 할 때 막 손을 벌벌벌 떨었었는데 막 계산기 막 해보고, 요즘 그 유행하는 말로 스투핏 그러면 이제 정지, 그레이트 그러면 막 지르고 막 이랬었는데, 이제는 그런 거 아예 생각하지 않고 아무 때나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사고 막 이럴 때, 관계 속에서도 주변에 나 좋다는 사람들 천지고 막 언제든지 이런 어떤 모든 모임이나 이런 게 자기 중심으로 움직여 갈 때, 우리는 과연 그럴 때 기도의 자리에 있었는지, 하나님을 열심으로 찾았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지금 이 오랜 시절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기에 대한 부분들을, 그것도 어떤 유대교에 있어서 대표적인 절기라고 알려져 있는 이런 절기를 지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들려주시고, 이 절기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하실 때에는 분명한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쓰는 그 속담 중에는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을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는데, 그들은 이제 IQ가 안 돼서 기억을 못하는 거고, 우리는 IQ도 있고 생각도 할 줄 알고, 어찌 보면 요즘은 그런 모든 것들을 기록에 남길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어찌 보면 개구리보다도 더 빨리 잊어먹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과거에 그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은혜는 강물에 새기고 불평과 원망은 돌에 새긴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감사한 일들은 흘러가는 강물 위에 새기니까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기억도 안 나. 그런데 힘들었을 때, 왠지 내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고 너무 지지부진할 때, 나의 삶에 공고함이 있는데 하나님은 물론이려냐 주변의 모든 것들이 나로부터 멀어졌다라고 느껴졌을 때의 기억들은 너무너무 생생하다라는 거죠.
이것들이 바뀌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는 돌에 새기고 불평과 원망은 흐르는 강물 위에 새겨서 우리의 삶이 언제나 변함없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고, 여기에 오기까지 어려운 일들이 없지 않았으나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한결같이 역사하셔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감사의 제목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지금 이 자리에,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듣는 이 자리에 벌써 오래전에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의 또 40년을 돌아 다시 이 자리에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은 자꾸 까먹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애굽에서부터 나오게 되었는지, 그들의 광야 여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서지 못하였을 때 분명하게 깨닫기 위하여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 삶을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로 하여금 또 그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들을 쉬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이 마지막 모세의 설교 가운데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기억해야 된다. 그 땅 가운데 들어가서 또다시 이것들을 망각하며 살 때 너희들은 그 땅에서 그 땅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쫓겨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매일의 삶 속에서 날마다 성취하며 행복한 인생, 하나님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행복한 인생들을 사시는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 복의 통로가 되어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보는 이유, 그것은 교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봐야 기억을 할 거 아니에요. 봐야. 저는 사실 시험 때문에는 필기를 잘 하지만 너무 오래전이라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에 대한 부분들을 적기 시작하는 과정 속에 제 습성을 발견한 적이 있어요. 물론 그때는 교육자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적어 놓는데 나중에 보질 않아요. 여러분들은 아닌 것 같은데 저는 그랬단 말이죠. 분명히 그때는 막 은혜 받으면서 이걸 적어 놨는데 어떤 구절에 대한 부분들도 이렇게 해놓고, 근데 다시 그런 어떤 은혜 받았던 묵상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적어 놓았던 수첩들을 펼쳐서 제가 보지를 않더라고요. 저는 그때부터 이 어떤 신앙생활의 어떤 이 패턴을 바꿨습니다. 다시 그 구절을 보죠. 다시 그 구절을 펼쳐서 보고, 그래서 그때는 이러한 묵상이 되어졌던 부분들이 오늘 내가 다시 볼 때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성경에 대한 부분들을 차곡차곡 읽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잘 적어 놓으시고 잘 보시는 분들도 좋고, 만약에 저처럼 그런 게 잘 안 되어지시는 분들은 말씀을 또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물론 여기에는 처음 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신앙생활을 적어도 어느 정도 이상 하신 분들은 신명기 16장에 나와 있는 6월절에 대하여서 77절에 대하여서 이 초막절에 대하여서 수도 없이 들었던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 의미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 오늘 나에게 분명하게 내 것이 되어 있느냐, 하나님은 이것을 오늘 점검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6월절의 은혜, 나를 구원하신 감격,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있을 수 없는 기적이 바로 내게 이루어졌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가장 중요하고도 첫 번째 감사의 제목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물론 맥주절이나 초실절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아무것도 내가 주장할 수 없었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내 가운데 함께 하셨고,
우리의 모든 돌아온 삶을 보니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분명한 증거들이 있었고, 내가 기도했을 때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셨던 그 기도로 말미암은 열매들이 때로는 하나의 영혼으로, 때로는 나의 삶의 변화로, 그리고 현재의 나를 있게 한 아주 중요한 이유로 하나님은 역사하셨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기억되어서 온전한 감사가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나의 인생의 여정도 사실 광야와 다를 바 없어서 오늘은 풍성했는데 내일은 또 어찌 될지 모르는 삶을 살아오다가, 내가 오늘은 건강한 것 같았는데 또 내일은 보니 건강하지 못했던 나의 삶의 모습도 있었고, 오늘은 내 것인 줄 알고 붙잡았는데 막상 보니 손에서 다 빠져나가고 그것이 내 것이 아니었던 것들을 우리가 떠올릴 때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운해이구나, 오늘 현재에 내가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과 은혜 가운데 내가 여기 있구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여러분, 여기는 각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족 전체로 묶지 않아요.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하심의 증거, 그리고 그 고백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너무 가물가물해요. 그때는 너무 선명했는데, 그때는 너무 뜨거웠는데, 이런 과거형이 아니라 오늘 내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나의 영에 잊었던 기억들을 다시금 선명하게 해서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내가 온전히 감사함으로 출발할 수 있는 귀한 시작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지금 이들은 아직 약속의 땅을 밟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 땅을 밟았고 그 땅에서 농사도 다 지었고 이미 가을 거지까지 다 끝냈어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여지고 지금 상황 가운데 펼쳐지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 계획하심 속에 우리보다 앞서 그 땅을 이미 밟고 계시고 그 땅을 경작하셨고 그 땅 가운데서의 열매들까지도 이미 그 계획 속에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오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기도는 능력이 없습니다. 모든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뭘 믿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하여 그 땅을 예비하시고 그 땅 가운데 거두게 하시고 그 땅을 온전히 누리게 하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 보진 않았지만 또한 받은 바의 복을 나누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미 준비되었고 그 일들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복의 통로인 거예요. 나는 복의 통로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의 그릇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고백을 주저함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밤에 모든 길교회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제 같이